어른들이 하는 옛말 가운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말이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혹은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좋은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뭐 재앙이나 아픔 또 심판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죽음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죽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말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완곡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승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저쪽 세계가 진짜 자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은 잠시 동안의 삶이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라는 생각들을 삶과 죽음에 대한 말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게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죽음 이후를 완전한 끝으로 말하지 않는 우리 내 정서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승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내일 당장 재판 결과에 따라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석방될 수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내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처럼 죽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땅 중심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땅은 잠깐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라고 이 땅의 삶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죽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죽음,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정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감옥에 gat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이 한 글자 한 글자 쪼개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낼 때는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도를 담아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한자 한자의 정성을 담아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설교 시간에 함께 그 짧은 본문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는데 뭘 확신하고 있었냐면 바울은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바울의 지금의 삶들은 바울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구원받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앞으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영화로운 구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구원, 감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나 어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쓰는 이 두 가지 표현은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감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풀려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을 담고 풀려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실패했다거나 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나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성령의 은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고난은 우연히 겪는 일들이 아니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놓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지금 감옥에서의 고난은 우연히 생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풀려날 구원을 경험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풀려날 것이지만 그것이 꼭 살아서 풀려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반드시 풀려납니다. 바울은 반드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 있는데 살아서 풀려나든 혹은 죽어서 풀려나든 둘 중에 하나를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 가운데 있고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로마 감옥에서 나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풀려날 것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베드로는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구원받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도 무조건 풀려나게 될 것인데 야고보처럼 구원받을 것인지 베드로처럼 구원받을 것인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풀려남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풀려남이든 어쨌든 풀려나게 될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옛날에 사도행전을 봤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을 잠깐 살펴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굳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모습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지금 지킴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다가 야고보는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을 때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냥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중요하니까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풀려나는 것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교를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 바울 사도가 빨리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울 사도의 감옥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빌립보 교회의 기도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단 하나의 목표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원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풀려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건강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이지만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 뭔가 힘을 더해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라는 것은 온전히 후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연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연극과 이 합창 공연들이 있었는데 이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합창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그 공연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후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들이 이 합창단원들이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그 후원자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을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무대의 어떤 주인공은 아니지만 무대를 올리는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자신이 모든 공연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 작가의 의견에 따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바울의 죽음일 수도 있고 바울의 풀려남일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삶과 죽음의 이 목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기대가 뭐였냐면 전과 같이 지금도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전과 같이 지금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쭉 계속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승에서 조금 더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고통 없는 세상에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고 이 땅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천국에 가는 것도 바울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재판 자리에서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침묵함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관심이 살까 살아날까 죽을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은 바울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삶들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인가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놓고 고민해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삶일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냥 닥치니까 하는 일들인 거죠. 회사를 가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회사를 가는 거죠. 밥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기쁨으로 퇴근을 하고 자야 할 시간이 됐으니까 잠을 자는 이 생존이라는 이 사이클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현듯 들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그 도구, 그것이 단순히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생존을 위해서 텐트를 짓고 팔아야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받기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도화지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무대 위에 조연으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했고 그리스도만 찬양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얀 도화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화지 안에 아무것도 그려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의 도화지를 그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의 도화지에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려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그리셔야 되는데 뭔가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 그리실 공간이 부족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그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연기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연기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감독의 디렉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앞에 주어져 있는 거 이거 쓰레기가 있으니까 주워야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전혀 하나님의 극본과 상관없이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들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케 된다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조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조금 성실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우리는 찾아내고 정답을 알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은 단순하게 두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는 것은 유익하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속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속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속담이라는 것은 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도 비슷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는 것은 유익하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속담에 자신의 신학을 넣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그리스도이시며 사나 죽으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이기에 둘 다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익하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상업적인 단어인데 이익을 얻는다, 수익을 얻다라는 표현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대박이다라는 이 속담에 바울이 얹은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대박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대박입니다. 라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바울 자신의 신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2세기경 수사학자였던 마리우스 빅토리누스라는 이 수사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해석인데 이 해석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죽음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분명 유익한 일입니다. 생명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은 자는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목숨을 소나기에 잡고 괴롭히는 자들이라 해도 그들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삶이 나에게는 형벌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괴로움으로 인해 그들이 아무런 만족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며 내 삶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그것이 내게 형벌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이로써 내게는 죽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 바울을 환난 가운데 처하게 했던 이유는 바울을 이 형벌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협박은 뭐였냐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통의 공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고문이나 어떤 옥의 갇힘이나 매맞음이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죽음으로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형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맞음도 굶주림도 배가 난파됨도 돌로 쳐 맞는 것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것도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생존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뭔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뭔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 자꾸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는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라는 명령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생사조차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시한부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시한부라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아니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린 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조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들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로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순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아니었지만 2년 3년 지난 후에 풀려난 2년 3년 지난 후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아마 바울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병장수가 우리의 꿈 아닙니까? 아프지 않게 오래 살다가 조용히 잘 때 잠자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간절한 기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는 그 의미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보여줬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라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